아멘. 자, 12월 주제는 기쁘게 예수님을 맞을 준비합시다입니다. 기쁘게 예수님 맞을 준비. 어떻게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할까? 자, 특별히 이제 12월 설교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요한복음에 7대 기적이 나타났는데,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 오신 이유, 또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와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 안에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그런 12월 달이 되고자 오늘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예요. 제목을 안 했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다. 자, 유대인의 명절이 되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올라가셨어요. 자, 근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초막절, 불임절.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날은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난 이날도 안식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의 날이었어요. 예배. 우리 예수님의 그 활동 근황들을 우리가 자세히 추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행동하는 게 없어요.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을 이루는 길로 가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실행하는 그 길로 가십니다. 막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추적해보는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도 그 하나님의 가는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의 이 명절에 올라가는 이 절기를 예수님이 무시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가신 겁니다. 근데 어디로 가셨어요? 자, 예루살렘의 북동쪽에 이 예루살렘이 성이 있잖아요. 그 북동쪽 성문 옆에 가면은 그 베데스다, 베데자다라는 연못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베데스다로 나오죠. 똑같은 말입니다. 외국말로 한국말로 쓰다 보니까 조금 다른 표현이 있는데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자, 베드자다라는 이 연못이 있어요. 거기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자, 그 이야기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베드자다. 자, 이 베드자다라는 연못으로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 북동쪽 양의 문이라고 하는 그 옆에 있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양의 문이라는 그 옆에 베드자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의 문이라는 이 이름을 붙인 것은 거기로 양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양이 왜 이동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제물들, 그 양들이 거기로 지나가는 거예요. 희생 제물들이. 그래서 양의 문이에요. 양들이 지나간다 해서. 우리 예수님을 뭐라 그랬죠? 양의 문이라 그랬죠. 이게 성경에 근거한 말씀들이에요. 그 바로 옆에 연못이 있는 거예요. 자, 거기 그 베드자다라는 뜻이 뭐냐 하면 은혜의 집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런 뜻이에요. 은혜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확 휘저으면 그때 물이 휘저어서 물이 막 움직일 때 그때 제일 먼저 이 연못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라도 치료받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못 주변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병 걸린 사람은 거기 다 왔는데 특히 오늘 성경에 읽었지만 아주 죽을 병 걸린 사람들, 아주 그냥 난치병, 불치병 걸렸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게 소망이 뭡니까? 이 병 낫는 거 오직 하나예요. 병을 낫기 위해서.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잠도 안 자요.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나으니까. 잠도 안 자고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한눈을 안 팔아요.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상태가 지금 어때요? 병 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잠도 안 자고 쉬지를 못해요.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야 되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게 밤에 이루어질지 낮에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한눈 팔았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병자가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합니다. 긴장을 하고 한눈을 안 팔고 막 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제일 먼저 들어가려면 병 들어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병 고쳐야 되는데 이상하게 병 못 고칩니다. 건강해야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어떻게 들어갑니까? 빨리 뛸 수 있는 건강한 몸을 가져야 들어가는 거죠. 이거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중풍병자, 뭐 이게 다리에 저는 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눈먼 자, 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 제일 먼저 들어가야 병을 고치는데 병 걸린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베데자다 연못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건강한 사람만 이익을 보는 거예요. 실제는. 병자들은 이상하게 병 나으려고 거기 다 모여 있는데 병자들은 매일 처절한 실패의 쓴맛만 봐야 돼요. 성공 확률이 없어요. 이 베데자다 이 연못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밀어내야 됩니다. 살벌한 경쟁만이 있어요.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분명히 은혜와 자비의 집이거든요. 교회가 사랑과 은혜의 집이잖아요. 우리 집이 어떤 집입니까? 여러분이 사는 집.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이게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 베데자다 그 은혜와 자비의 집에서는 매일 실패만 있는 거예요. 매일 실패만. 패배자만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살고 싶어서 갔는데 사는 사람보다는 죽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연못인데 거기서 오히려 버림받아요.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데자다 연못은 이상해요. 모순이에요, 모순.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엔 정말 모순이 너무 많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약자보다 강자가 더 보호받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게 그냥 말로 떠드는 게 아니에요.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네? 약자가 지금 성공할 확률이 있어요? 성공할 확률 전혀 없습니다. 누가 약하다고 나 도와줍니까? 안 도와줘요. 여러분, 이 잘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힘을 씁니까? 막 진짜 한눈도 안 팔고 막 그냥 잠도 안 자면서 그렇게 막 뛰고 달리거든요. 그런데 성공했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세상을 보면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여요. 막 빌딩 숲 사이로 반짝이고 막 요란하죠. 근데 막상 그 안에 딱 들어가 보면 엄청난 치열한 경쟁으로 삭막합니다. 지금 연말인데요. 누군 잘리고 누군 올라가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 연말이 막 제일 먼저 들어간 연못에 그런 기분이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살 얼음판입니다. 살 얼음판. 여러분 이 냉혹한 현실을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다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화려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할 것 같은데 성공해 보려고 하거든요. 공부도 하고 열심히. 그런데 막상 이 세상에 나오면 어때요? 삭막합니다. 네? 우리 현생이 대학 들어가야지. 대학 하나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네? 돈 주고 대학 가겠다는 데서 잘 안 받아줘. 네? 그런데 돈 받고 일하는 직장은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알겠죠? 세상은 화려한 성공을 위해 달려야 한다고 합니다. 뛰라 그래요. 제일 먼저 뛰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그럴듯한 말이죠. 그런데 병들고 연약하고 학력과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거기 인간이 만들었거든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이 거기 가신 거예요. 자비와 긍휼의 주님이 양의 문이 되시고 진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사람들은 진짜가 이건지 가짜가 이건지 분간 못해요. 예수님 진짜가 등장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짜 진짜 잘 분별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기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바로 그것에서 주님이 38년 동안 한 번도 자비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실패만 경험한 이 사람을 구원해냅니다. 자비를 베푸셔서. 할렐루야. 막 이 세상에 보면 허경영 궁이 있고 뭐 이만희 막 화려합니다. 제가 가봤거든요. 어마어마해요. 그 사람들은 그 많은 돈을 어디서 났지? 난 그 사람들이 이게 이래가지고 돈 버는 거 못 봤어요. 막 어마어마한데 그거 인간적인 베데스다예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사람들이 분별을 못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이제 주목해야 될 건 따라해 보겠습니다. 38년 된 병자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누가 들어줘야 겨우 아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들어줘야 겨우 가는데 그 연못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38년 된 병자예요. 이름도 없어요. 잊혀진 사람입니다. 존재 자체가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은 존재. 자비와 긍휼을 꿈꾸고 있지만 여러분 버림받은 존재.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이런 인간의 미래에 대한
내 자아상에 대한 소망이 있고 내 자녀에 대한 자아상 꿈꾸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름도 아무도 내 이름 불러주지 않는 잊혀진 존재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요. 누가 여러분 이름을 제대로 한번 불러줍니까? 누가? 예? 이 사람은 38년 동안 그런 존재로 살았어요. 야, 여러분 이 연못가에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몸에 난치병, 불치병 든 사람은 알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 불치병이 있거든요. 고쳐지지 않는 이 병으로 매일매일이 얼마나 괴롭고 슬프고 외롭고 두려운지 몰라요. 그걸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 이걸 병 걸린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몸의 병만 그렇습니까? 마음의 병도 있어요. 이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이 원한, 이 분노 꽉 막히고 매일 그 생각에 푹 빠져 있잖아요. 병 걸린 거죠. 네. 여러분 사람이 장담하면 안 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자식을 장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볼 때 아유 우리 자식은 이렇고 남의 자식은 저런 잘 되네. 너무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몰라요. 자식 장담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하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건강 장담하면 안 돼요. 건강 장담. 건강 장담 막 건강 장담. 네. 한 번에 죽습니다. 잘못하다가. 빨리 죽는 사람들 대부분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빌빌거리고 아픈 사람은 잘 안 죽어요. 근데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이 딱 병 걸리면 빨리 갑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장담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인생 장담하면 안 돼요.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잖아요. 너무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크리스찬은 너무 기뻐해도 안 되고 너무 슬퍼해도 안 돼요. 적당히 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은. 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중심을 잡아주는 분이 있는데 좌로나 우로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 금방 오뚜기처럼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근데 어떤 문제로 막 치우치고 이런 일은 너무 들떠있고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건강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건강 감사히 여겨야 됩니다. 감사를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네? 건강할 때 잘해야 돼요. 건강할 때 일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세요. 교회 와서 뭘 할까 일을 찾으세요. 건강할 때 돈 벌잖아요. 자기를 위해 너무 쓰지 말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세요. 건강이 지나가고 늙어서 주님 지금 왔습니다. 그 고맙죠. 돌아온 거. 근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인생 자기 누리고 왔다가 병들고 아파가지고 이제 죽을 때 주님께 와서 주님 돌아왔습니다 하면 그거는 부끄러운 겁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근데 여러분 또 병 걸린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자비를 38년 된 이 병자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안 해도 찾아가셔서 자비를 베풀어 구원하신 주님이 지금도 계셔요. 그 주님께 도와달라고 주님을 구하십시오. 미국의 갑부 록펠러는 99세 때 돈이 많아서 오래 살았어요. 병 걸려서 이제 죽게 됐을 때 나 이 병 고쳐주면 내 재산의 절반을 준대요. 지금 얘기하면 이 사람 그때 당시 이 환율로 어느 정도로 부자냐 한 4, 50조 정도. 한 50조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50조의 절반을 준대요.
그런데 아무도, 얼마나 돈을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근데 아무도 여러분 이 병을 못 고쳐서 죽었어요. 그냥 100세를 못 넘기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병에 걸리고 죽음에 임박하면 돈도 아무 소용없어요. 힘 못 씁니다. 권력? 정치인들 보면 그 권력 하나 가지고 엄청 그런데 아무 힘 못 써요. 죽으면. 명예도 소용없습니다. 명예도. 아무 소용없는 무용지물.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다고 달렸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솔로몬의 영광이 뭔 지금 소용이 있습니까? 솔로몬 칭찬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 부귀영화를 누려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쥐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 거예요. 38년을 혹시나 하면서 연못을 떠나지 못합니다. 남이 도와줘야 겨우 움직이는 사람인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 못 떠나요. 38년 동안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 자비의 집에서 살면서. 그런데도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버림받은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막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 주변에. 우글우글했는데 외로운 존재예요. 멜랑꼬리. 군중 속의 고독이에요. 우리 그렇게 삽니다. 저도 어쩔 땐 그런 걸 느끼거든요. 다 있는 것 같은데 엄청 외로워요. 이제 우리 안에 빈 집이 하나 있어요. 모두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 빈집 때문에. 근데 딱 그 빈집을 채워줄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걸 가졌어도 외로워지는 거예요. 쓸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비의 집이라는 그 연못가에서 자비를 누려야 되거든요.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런데 서운한 감정만 많아요.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고 날 돌봐주지 않아요. 나 알아주지 않아요. 나 힘들고 아픈데 한마디 더 해주는 사람 없어요. 저도 이제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많이 들을 것 같은데 거의 못 듣거든요. 목사가 힘들고 어렵다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어쩔 때는 서운할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정신을 차리고 그런 감정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이 그냥 한마디만 좀 좋은 말 해주면 좋은데 한마디를 안 해줘요. 네? 남편이, 부인이 좀 이렇게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 하기보다는 그냥 염장을 지르는 말을 많이 하죠. 섭섭합니다. 섭섭해. 다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한 거 있는데 그 얘기 안 하고 잘못한 거 얘기만 하거든요. 그런데 베데스다입니다. 우리가 그런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힘든 거죠. 자, 세 번째 우리가 좀 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라.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외로운 그 자리 38년 동안 질질 끌려다니는 겁니다. 못 벗어나고. 왜 못 벗어날까? 치열한 경쟁이에요. 치열한 경쟁. 제일 먼저 가야 돼요. 틀림없이 자기는 못 가.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왜 그 자리를 못 떠나? 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삶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성경 읽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충성하고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야 제대로 살고 그래야 내가 축복받는 거 아는데 이상하게 삶은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안 변합니다. 실패가 뻔한 줄 알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죠. 왜 그렇게 못 벗어날까요? 이 사람이 거기를 못 떠난 이유는 깊은 병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병 걸리면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병 걸려서 그런 병. 그런데 사실은 이 병 걸린 것보다 더 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죄입니다. 죄. 우리는 돈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내가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걸 탓하거든요. 내가 배운 게 없어서,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것도 이유 같아요. 정말 일어나려고 할 때 누가 좀만 밀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그런 생각 하거든요. 날 누가 좀만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좀만이 안 돼. 그렇죠? 내가 이렇게 좀 할 때 누가 좀 탁 땡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내가 조금 이때 조금 더 하나 이거 더 배워놨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요거 좀 더 해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들이 있죠. 그런데 그게 유의이긴 하지만 실제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죄 때문이에요. 죄. 겉으로는 병이지만 몸의 질병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의 삶을 붙잡고 있는 것은 이 죄입니다. 죄. 이 죄가 이 사람을 38년 동안 옴짝달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은 있는데 못 움직여요. 알고는 있는데 실천이 안 돼요. 왜요? 죄가 묶어놨기 때문에. 죄에 걸려들면 못 나옵니다. 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의 문제의 거의 90% 이상은 죄 문제예요. 어떤 다른 문제 탓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이 사람 왜 만나러 왔을까요? 병 고쳐주려고 왔으면 다 고쳐줘야죠. 그렇죠? 거기 많은 사람이 병 걸렸는데 왜 다 안 고쳐주고 이 사람만 고쳐줬을까? 뭘 보여주려고 한 걸까? 주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한 걸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정말 엄청난 문제 속에 살아요. 질병 문제, 우리도 다 질병 문제 있어요. 저도 이제 대장 내시경 하고 왔잖아요. 용종 3개 띄고 왔습니다. 나양 건강에 장담하면 안 된다는데 건강하다고 했거든요. 진짜 제가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춥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난 춥다는 말이 내 사전에 없었습니다. 겨울에도 내복 입어본 적이 없어요. 옷도 없어요. 저는 집에 가면 알겠지만 저는 옷도 없어요. 있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난 그냥 춥게 입어도 그렇게 춥지 않았거든요. 근데 대상포진 걸렸잖아요. 그 걸린 이후로 추워가지고 덜덜 떨고 어제도 덜덜 떨고는 잤네.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네. 추운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걸 알게 됐어요. 네? 겨울에도 찬물로 목욕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거 장담하면 안 됩니다. 금방 훅 가는 거예요. 네? 젊은 사람들. 네. 젊었을 때 건강관리 더 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 문제로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부부 갈등, 자녀 문제, 부모와의 갈등,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진로 문제, 결혼 문제, 염려, 걱정, 두려움. 한 번도 편안한 날이 없어요. 거기 묻혀 삽니다. 완전히 이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것처럼 수많은 문제가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한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뭔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해결받은 게 있어요? 그대로예요. 해결받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뭐가 원인인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병 걸리면 병 고치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안 돼요. 애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용돈을 주면 될 것 같은데 용돈 주면 또 말하네. 용돈만 받아가. 남편하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남편이 여보 그냥 고생했어 이렇게 받아주는. 아유 잔소리 좀 그만하라 그러고.
부인한테 뭔가 이렇게 해주면 부인이 그런 거 별로 달갑게 여기지도 않아요. 서로 막 뭔가를 하는데 불편하고 힘들 뿐이야. 서로 잘 안 맞아요. 이상하게. 막 사랑한다고 자비와 은혜 쪽에 사랑이 넘쳐서 결혼했는데 이상하게 안 맞아. 얘기하면 더 싸워. 뭔가 풀어보려고 얘기하다가 아주 된통 싸우는 거죠. 애들하고도 뭔가 얘기하다 보면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신경질이야. 사람들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한마디 그냥 좋게 해주는 법이 없어요. 꼭 비꼬아서 얘기해요. 이상합니다. 다 알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막 그냥 병이 걸리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처럼 그냥 막 말해버리고 막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천대받고 이 사람이 고통 속에 산 이유는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육신의 대의사가 아니라 만병의 대의사,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몰랐고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인생의 구원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산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지만 예수님을 인생의 구원자인 것을 몰랐어요. 제가 교회 나와 있지만 여기 왜 나와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지만 도대체 교회 왜 다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우습게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그랬죠. 그 연못 하나를 제일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고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고 자기를 고쳐주지도 않는 그 연못. 예? 자기를 버린 그 연못. 거기에 매달려 살아요. 이상하게.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냥 그 길이 잘못된 길인데 이상하게 그거 꽉 붙잡고 고집을 피우고 양보를 하지 못해요. 목사님이 얘기하고 설교를 그렇게 하고 막 성경을 그렇게 읽으라 그래도 그런 거는 하나도 귀 안 들어와요. 그리고 시간이 이 38년 된 병자인데 어쩌면 38년도 더 지났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 시대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이런저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교회 다니면 복을 받아요. 사람들은 이거를 되게 무시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복권방으로 가요. 복권방. 와, 나는 놀란 게 차가 벤츠를 타고 막 옵니다. 제네시스 고급차를 딱 타고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복권방 가더라고. 저는 복권 사는 걸 사지 말라 그건 아니에요. 사세요. 사고 싶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부분은 하나님, 예수님을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대부분이. 주님이 물어봅니다. 무시를 해요. 그렇게 무시를 했는데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도 목사지만요, 이게 무시당하면요, 감정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줄래다가도 무시하는 것 같으면 저 사람이 거절할 것 같으면 빨리 저도 거절해요. 더 빨리 거절해요. 이게 드는데 이거 하나 드세요. 근데 안 맞으려면 딱 빨리. 내가 안 주는 거야. 저 사람이 거절하는 게. 저 그럽니다. 그렇게 돼요.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이 복음이 이 건빵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깡냉이 하나가 문제가 아니야.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떤 책 한 권 읽어가지고 인생을 변화시켰다고 그러는데 구원은 못 받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한 문장에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이 달라져요. 더 큰 걸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놀라운 축복인데 이거 하나님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막 성경을 무시하면 그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학원 왔는데 줘라. 학원까지 와서 졸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네? 아니, 학교에서 좀 졸 수 있는데 이제 학원에서 졸면 끝인 거예요. 네?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는 공짜로 가는데 학원은 돈 주고 가거든요. 그런데도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남 탓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셨어요. 그 사람이 초대해서 간 거 아니에요. 성탄절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만든 거예요.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에게 딱 직선적으로 얘기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먼저 말 걸어요. 말 먼저 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 말 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말 걸어가지고 낫고자 하느냐 했는데 예수님이 먼저 팔을 내미시고 예수님이 말을 붙이시고 예수님이 먼저 마음을 먼저 열어주셔요.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 이 연못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라는 걸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먼저 말 걸어주고 누가 먼저 마음 열어주는 그런 경우가 언제 있었어요? 38년 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처음 이 사람한테 말 걸어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네? 세상에 어때 가면 뭐가 있을 것 같다고 속지 마세요. 돈 벌면 뭐 직장을 잘 다니면 뭐 이렇게 하면 다 거짓말입니다. 자비와 긍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병자가 이렇게 주님의 말 붙이면 살고 싶다고 얘기해야지. 지금 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주님이 얘기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안 도와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살고 싶다고 얘기를 안 해요. 교회를 왔어도 주님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은혜 속에 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천국 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말을 해요. 꼭 엉뚱한 말을 합니다. 신기해요.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진실함으로. 그래서 주님이 이게 책임 전가하는 이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래요. 다 책임을 전 거예요. 남 탓을 해요. 하와가 남 탓을 하고 이 아담도 남 탓을 하고 다 남 탓을 해요. 보면은 꼭 남 탓을 해요. 성도들은 목사님 탓을 많이 합니다. 집에서는 부모님 탓이야. 무조건 부모님 탓. 자기가 늦게 막 깨워줘가지고 막 했는데 늦게 일어나면 자기가 늦게 일어났는데 부모님한테 안 깨워줬다고 막 그러고. 네. 밥이 없으면 왜 밥이 없어? 이게 밥을 안 해놨어? 막 그래요. 네. 부모님만 모든 걸 책임지는 거죠. 자, 여러분 남 탓하고 불평하는 것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오히려 일만 꼬입니다. 자기를 인정하고 살고 싶습니다. 나 부족합니다. 하고 굴복되는 게 사는 길이거든요. 살려주세요 해야 됩니다. 그게 인생이 사는 지름길이에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 자, 주님께서 병자는 엉뚱한 말을 해요. 계속. 지금 이거 성경 보면요 재밌는 게 이 병자는 지금 살아야 되는데 엉뚱한 말을 계속하고 주님은 살리는 말을 계속하고 전혀 말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끝에는 결국은 순종해서 살아요. 이게 신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하고 여러분하고 얘기하면 뭐 말 통할 것 같아요? 애들하고 부모가 얘기하면 말 통합니까? 저는 말이 안 통해.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할렐루야. 자,
주님께서 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고 명령했을 때 이 사람이 일어나서 갑니다. 자, 그 질질 끌려다녔던 외로운 자리,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 고독한 자리, 병을 안고 살아야 되는 자리, 변화가 안 되는 그 자리, 세월만 까먹었지 더 나빠지는 그 자리, 최악의 자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새 길로 가라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네 자리를 들고 가라는 것은 이제 거기 너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살 자리가 있다는 거죠. 주님의 삶의 자리를 옮겨주셨어요.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인생 바꿔줍니까? 생각으로는 다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순종하고 갔더니 진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달라졌어요. 결론, 여러분, 주님이 이 사람 만나라고 거기 간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고 성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오직 은혜와 사랑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분을 만나야 내 말과 내 인격과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내 육체가 회복되는 것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알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성탄절을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셔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주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그 좋은 역사들을 꼭 여러분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을 마음에 확신해서 이런 고침과 회복이 있는 그런 겨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주님을 만나야 돼요. 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은 몰라도 순종을 해야 돼요. 다 알아야 하겠습니다. 생각해보고 하겠습니다. 뭘 생각합니까? 네?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그 문제 그렇게 풀면 되지.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거짓 베데스다에 있어요. 막 그래요. 사람들은 막 우리 남편하고 살면 우리 남편이 다 해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네? 우리 부인이 나를 잘 도와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부모님들이 다 해줄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못 해줍니다. 직장 가면 막 돈을 막 억수로 벌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데 누가 여러분을 도와줍니까?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은혜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분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병들고 아프고 연약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원망과 불평과 실패와 고독과 좌절 속에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서 고독하고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